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완전히 이렇게 극명하게 서로 분리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사도 베드로라 하더라도 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참 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제 아들이 말하기를 예레미야나 엘리야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시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죄에서 악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실 분, 나를 죄악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 이게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이 짐승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는 구세주요, 구원자요,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정답으로 신앙 고백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실 정말 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죠. 이 하나님의 일을 만류하고 그런 일이 주님께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런 신앙 고백만으로 우리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겠나 그런 의문이 들지요.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썩어지면 없어지고 지나가면 사라져 없어지는 사람의 일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생각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확실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 보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군,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마음이 아파야 돼요. 하나님의 일로 마음이 아파야지 사람의 일로 마음이 아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고민이 되고 하나님의 일로 마음이 아파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확실히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입으로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믿고 기도하지만 마음이 아픈 거는 하나님의 일로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사람의 일로 먹고 사는 일로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일로 마음이 아프고 고민이 되고 그런 사람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인해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뭐냐? 이 사람의 일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이 사람의 일은요, 사람은 당장 편하고 안정된 것이 좋지 미래를 위해서 모험을 한다든지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킨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보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서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슨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그런 것을 싫어하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시키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못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그 부활하시는 그 일을 이 사람의 일은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은 그 무슨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고자 하는 걸 싫어하고 결국 내일이야 어떻게 되든 오늘 먹고 마시자. 내일 죽더라도 오늘 먹고 마시자.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미래를 내다보는 게 없어요.
또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일이에요. 뭐 남은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인정해요 자꾸. 그러니까 그건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거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 이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왜 지는 겁니까? 이 십자가는요, 죽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죽음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얼마나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악하게 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 악한 본성을 그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게 사람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그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에서 말한 걸 보면 갓난 아기도 본성이 악하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핏줄로 후대에 원자가 돼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갓난아기도 얼마나 악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가 눈도 제대로 잘 뜨지 못하는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빠는데 다른 아기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 갓난아기가 손을 내밀어서 그 아기를 핥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본성이 악하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어린 아기를 보고 천진난만한 어린 아기라고, 응? 얼마나 착하냐고. 착하긴 뭐가 착해요? 아주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이 아주 잔인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친구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갑자기 뭐 절도를 해서 쓰러지셔서 뭐 병원에 가셨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내일처럼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쓰러지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 그거 잘 됐다 그거.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좀 회복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 사람 더 나빠져야 되는데 왜 회복이 됐나?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이 잔인한 본성이 숨어 있다가 이게 드러납니다. 그 인류 역사에 드러나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할 때 유대인을 전부 다 색출해서 잡아가지고
강제 수용소로 끌고 가는데 노약자들, 뭐 이제 노인이 돼서 힘도 없고 노동도 할 수 없을 그런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골라냅니다. 골라내서 즉석에서 엎드리게 해가지고 다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일 좀 할만하다 그런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개전 이래 60만 명 가까운 러시아군이 총알바지로 죽었습니다. 푸틴이 눈 하나 깜짝합니까? 깜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군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인간 본성이 잔인한지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본성이 잔인해요. 본성이. 나는 뭐 특별히 뭐 죄 지은 거 없어요. 내가 남한테 도둑질한 거 없고, 나 남 죽인 거 없고, 나 간음한 거 없고, 나 11조 떼먹은 거 없습니다. 나 특별히 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 지은 거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이 이렇게 악하고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또 교만합니다. 방자합니다. 조금 뭐가 잘 되면 그냥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죠. 시기, 질투,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아주 교활합니다. 아주 간사합니다. 정말 뱀처럼 징그러워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본성이기 때문에 죽었다 또 살아나요. 우리가 그 애들 예전에 게임하는 거 보면 뭐 두더지 게임인가? 톡 치면 들어갔다가 또 톡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본성이에요. 두더지 게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그 사람이 왜 매일 죽습니까? 본성을 십자가에서 죽인다는 거, 이거는 본성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본성은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이면 또 살아나요. 본성이니까. 이 악하고 잔인하고 교만하고 방자하고 시기 질투에 가득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활하고 간사한 이 본성,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죠. 매일매일.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절대 자기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천국에 못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 천국에 못 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그거는 우리 착각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즉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지 말고, 그리고 나의 그 악한, 그 잔인한, 그 타락한 그 본성, 얼마나 무시무시한 악이 내 속에 있습니까? 이거를 날마다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죽여야 돼. 날마다. 죽이면 또 살아나고 죽이면 또 살아나는 이거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천국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항상 내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해야 돼요. 내일 뭐를 거둘까? 오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의 찬란한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오늘의 온갖 어려움도 이기고 나아가고 나 자신을 희생시키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희생시켜야 되는, 오늘 나를 희생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주는 꿈과 비전이 필수적이에요. 왜 성령의 꿈을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의 비전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성령의 꿈과 비전을 받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 세상 어려움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어려움이 느껴지면 낙심하죠. 좌절해 버려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꿈을 받은 사람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려움이 꿈처럼 넘어가 버려요. 지나가면 없어져 버립니다. 꿈처럼 돼버려요. 이게 성령의 꿈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꿈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을 받아야 돼. 그래야 모든 어려움들이 꿈처럼 싹 넘어가 버려. 꿈꾸는 사람이 꿈꾸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타락한 본성을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에요. 그 타락한 본성의 사악함, 잔인함, 교만함, 방자함, 엄란함, 나태, 교활, 간사함, 이런 육적인 것을 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이 원수 맺는 것도 다 이게 육신의 일이에요.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이 날마다 이 십자가에 자기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죠.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이건 뭘까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시인하는 것에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남을 인정한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남을 인정해 주면 돼요. 그게 곧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이라 그랬어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 이타적인 거. 그건 뭐냐? 남을 인정해 주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 말씀을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악한 본성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고 변하지 않는 이 악한 본성을 늘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얘기고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변 사람을 인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확실히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확실히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인정한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남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사랑한다는 얘기.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정말 큰 깨달음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 순복음 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 참 우리가 좋아하죠? 예? 퀴즈로 한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만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교인이라면 이 말씀만큼 참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 그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했는가? 그거 한번 연구해봐라.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가복음 9장에서 나왔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 이제 정답을 아셨습니까? 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나를 위해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소원이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 지금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이웃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이웃의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기도에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우리 순복음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자기 문제 갖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어디 있냐면 나를 부인하고 이웃을 인정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죽어가는 아들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고백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서 내가 옳지 그러면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가 옳다 내가 옳다 그걸 따지지 말고 나한테 잘못해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 일어나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병드신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분 참 정말 놀랍게 치료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치료 잘 받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의사를 잘 만나요. 잘 들으세요. 의사를 잘 만납니다. 둘째,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에 좋은 음식도 갖다 주고 정성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정성으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까? 사람의 도움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 홀로 있지만 역사해 주시면 다 고침받지. 굳이 좋은 의사를 만나고 굳이 주위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한다고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 홀로 있는 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거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주위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의사도 여러분 다 똑같은 의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돌팔이도 많습니다. 여러분, 의료 교육 정말 중요해요. 5년, 6년 공부해가 나왔다고 의사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얼마나 의사가 중요한데, 사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그럼 한 6년 공부한다고 해서 누구나 어림도 없어요. 의사 많이 만드는 것보다도 명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해결도 어떤 참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 주여 기적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정말 그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은 반드시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그렇게 꼭 도와줘야 되나? 하나님 혼자서 딱 하시면 되지. 그러나 그건 사랑으로서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잘 돌봐주세요, 먹을 것도 안 주고 생활 필수품도 안 주고 구제도 안 하면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아니죠. 그러니까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러면서 주여 저분들을 기근과 질병에서 기아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가 아프리카 도울 때 그렇게 도와야죠. 그 말만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그러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도 일하실 수 있는, 그 왜 그럴까요? 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뭐 하나님 한마디면 다 구원받을 텐데 왜 우리가 굳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시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야 되죠. 이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복음 전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람의 일 생각하고 사람의 일로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면 놀라운 축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참 하나님께서 보면 이 고민을 한 가지만 허락하시지 두 가지, 세 가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진짜 깊은 고민은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고민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일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위대한 복음 전파하는 사도들이 세상 일로 고민한 거 있습니까? 세상 질병에 걸려서 뭐 고민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왜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일을 힘썼으니까. 세상 일로는 고민할 필요가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